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는 자리, 은혜 자리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 대언할 때에 전하는 저의 부족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전달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이 시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온갖 더러운 죄악된 모습들, 문제들, 꼬이고 뒤틀리고 악한 모습도 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받고 분별하여서 악과 선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집중해서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말씀,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창세기 12장 말씀은 우리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는 주제와 같은 말씀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이민 가라, 이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처음에 우리 미국 땅에 올 때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처음에 유학생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마치고 계속 유학을 미국으로 갈 건가 말 건가 그 결정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의견도 물어봐야 되고 갈 장소도 확인해 봐야 되고 가서 내가 뭐 해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여러분 며칠 몇 밤잠 설쳐가면서 고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 자체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세요 여러분, 현재 누리고 있는 현실, 즉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으로 무조건 일단 한번 가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차라리 복 주실 거면 이런 조건 달지 말고 그냥 복 주시지 왜 쓸데없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까? 그러다가 문득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데라라는 사람은 이 문명의 발상지, 문명의 최고조로 찬란한 시간을 보낼 때에 그때의 70년간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갈대아 우르란 땅이 또 땅도 비옥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70년간 그 땅에 살면서 안정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즉 부족함이 없이 데라는 가족들을 건사하며 그 땅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너는 아버지 떠나야 살 수 있어. 우상 섬기는 고향 친척 다 떠나야 너는 살 수 있어.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즉시로 먼저 짐부터 싸는 거예요. 순종을 합니다. 여기에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대단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라고 하는 그 땅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거리를 향해서 요즘 말하면 1500km 정도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혼자 가서 보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다 데리고 이민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 그런 명령에 아브라함은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팔 하나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요만큼 자를까요? 요만큼 자를까요? 말씀만 하세요.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철저한 순종을 보였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존재의 이유였고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주인이었음을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령 내리시는데 감히 토달거나 반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사시다가 미국에 건너오고 또 이민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주인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저도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성령이라는 것을 받아서 막 뜨겁게 팔팔 뛰면서 막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예배드리는 거 성령 충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바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섬김의 모습, 여러분, 섬길 수 있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섬김의 모습이 없으면 결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내 이름을 내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잠잠하여서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오롯이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진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이고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짐 싸서 출발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한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면요, 성경은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직장,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인기를 뒤로 하고 이민 간다고 그러면 다들 말리잖아요. 왜 가냐고, 여기가 좋은데 왜 가냐고. 여러분, 당신은 더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때는요, 고향 떠나고 친척들 떠나고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자신을 지켜준 모든 것에서 떠난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떠날 것이면 절대 만수무강지장 있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그게 떠남의 의미라고 저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 싸서 떠납니다.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돼지가 목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돼지가 목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돼지는 목을 들어봤자 45도 정도만 밖에 들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돼지는 하늘을 못 보나요? 예, 돼지는 하늘을 자기 힘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돼지가 넘어져서 배가 하늘을 향하게 되면 그때 돼지는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 넘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날 소망이 없게 되면, 그때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즉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고 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동시에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 음식도 없고 뭐 전화기도 안 터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의지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게 광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야 너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 믿고 살 수 있도록 훈련받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광야 학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세상 끈을 끊어내야 바로 하나님 나라 끈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끈 붙잡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나만 붙잡고 나에게 기도해라. 내 덕 보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들은 세상 끈을 놓지를 못해요. 여전히 세상 덕 보려고 목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권력을 취하다가 권력 때문에 망하게 되고 인맥 이용하다가 망신만 당하죠. 저 사람들은 아직도 생각하기에 권력이 하나님이고 인맥이 하나님이고 내 부가, 내 물질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권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부함을 주시고 권력 주시고 많은 은혜 주신 그 분명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받은 복들은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이 복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복을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복 주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무시하게 되니까 아무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덕본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덕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또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상 덕보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세상이 여러분 덕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아니 적어도 갈 준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삶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용기, 이만한 배짱이면 하나님께서 야, 너 대단하다, 내가 너 칭찬한다, 복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덕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모든 은혜는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낮아짐과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배우게 되면서 결국 고백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지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순종해서 나아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나갔던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며칠 전 운전해서 어디를 가는데 제가 분명히 파란불로 봤어요. 파란불을 보고 비보 좌회전해서 딱 갔거든요. 순간 양옆에서 막 차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마 제가 빨간불에 좌회전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통을 방해한 주범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차 창문을 열더니 막 저한테 영어로 막 얘기를 해요. 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크게 상처받지는 않았습니다. 기분 나쁘진 않았는데 은혜다 생각했지만 순간 생각이 이제 내가 나한테 노안이 왔는가 보다,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파란불 빨간불도 구별 못하는 인생이 무슨 자랑거리가 있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식들 키울 때마다 여러분 늘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내가 네 나이 때는 이렇게 했어, 내가 네 나이 때는 저것도 이렇게 했어 말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 잘 듣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다 똑같은 삶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막 요구만 하잖아요. 네 나이 때 다른 애들 보면 공부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게 있고 무슨 대단을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에 참석하셨던 어떤 다른 교회 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장점이 참 많은 교회, 활기가 넘치는 교회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분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그렇게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작지만 작지 않은 교회로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처럼 정말 많은 장점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장점들 때문에 좋은 모습 때문에 오늘 주님의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몇몇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질문 이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역사라면 왜 우리 가정에, 우리 내 현실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팽개쳐질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거 성도의 질문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인생 밑바닥이고 현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숨 쉬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내가 온전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은혜 아닙니까? 죽도록 힘들었던 오늘 하루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하루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되는 예배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삶이 너무 빡빡하다고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4절 보세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조카 롯입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고 롯은 인간을 따라갔다, 이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 따라갔고 한 사람은 사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의 성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과 과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큰 성도 되시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길 원하십니까?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정말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인 것 제가 잘 알지만 매일 아침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볼 때마다 제가 목사로서 감동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힘내 봅시다. 조금만 더 힘내서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힘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과 수고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떠나라입니다. 떠나라.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식구들 다 챙기고 재산 다 챙기고 조카 롯도 데리고 갑니다. 왜 롯을 데려갔을까요? 아들이 없잖아요. 이 조카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내가 조카를 아들로 삼아야겠다. 결국 보면 다 가져간 거죠. 버린 게 없고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다. 여러분, 이 떠났다라는 말씀은요, 결국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호하고 의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작별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 주위를 보면 살면서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이건 꼭 내 삶에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을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거나 어디 가서 뭐 자랑만 하면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제게서 그걸 다 가져가 버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건강 자랑했더니 건강 가져가 버리시고, 어떤 분은 은행 잔고를 자랑했더니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의 어떤 잘 나가던 기독교 출판사 대표가 신년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올해는 우리가 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잘 되는 출판사 되도록 해봅시다 했는데 웬걸 그 출판사 그해 거의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어떤 경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3절의 복,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엄청난 복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아직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호 목사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김기호 목사 뒷담하고 흉보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여러분, 이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감당이 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밟는 모든 땅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일 직장 가시면, 여러분 생업 자리에 가시면 일찍 가세요. 그래서 손을 들고 그 자리, 사무실이면 사무실, 생업에서 그 자리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받게 하시고 나 때문에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선포하세요. 곳곳마다, 화장실, 사무실 곳곳마다 손 들고 축복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덕 볼 수 있습니다. 인생 사는 동안에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그 하나님 믿고 순종했던 사람 덕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여러분 자녀 덕보며 지내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자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덕보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말씀 순종하며 복받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크고 귀한 복을 받아 근사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 또 경영하는 모든 생업이 복받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